찬양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영광과 빛입니다. 위대한 찬송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550장 찬송이 저절로 우리 귓가를 울립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새해 찬송해서 시온의 영광이, 그러니까 새해 될 때만 부르신 줄로 아는데 그거 아니라 아침이 밝아올 때도 부르시고 어두울 때도 부르시고 찬송이 사무칠 때도 부르시고 언제나 다 부르면 은혜로운 그 찬송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입니다. 이제 이 시온은 시적이고 비유적인 명칭이 되었기 때문에 시편에 아주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편에서의 구절은 높고 아름다운 곳이라,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48편 2절은 이렇습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반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 시온은 왕의 성이 있는 하나님의 집, 곧 여호와의 궁정이로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또 시편 84편 5절은 이렇습니다. 우리 좋아하시는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길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삶을 다 살고 가야 할 그곳을 시온으로 상징하는 것이고, 그 뻗어있는 길, 우리의 인생길, 신앙길을 시온의 대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시온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곳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87편 5절 제가 읽을게요.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지존자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시온은 높고 아름다운 영적 집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라는 뜻을 갖는 말이 되었습니다. 시온은 시편뿐만 아니라 이사야, 예레미야 여러 예언서에서도 자주 언급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 곳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할 때 그 사람들은 늘 시온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아가고 싶은 고향, 돌아가고 싶은 내 나라, 내 고국, 그 고향의 상징이 바로 시온이었고, 이 시온이라는 이름 자체가 민족적 소망이었던 것이죠. 나의 소망, 우리 민족적인 간절한 갈망, 그 상징이 시온. 근현대에 들어오니까 역사에 시오니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시오니즘. 이 시온을 영어 발음으로 하면은 자이온인데요. 그래서 시오니즘을 자이오니즘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자이오니즘은 유대주의라고 번역이 됩니다. 뭔가요? 아시는 것처럼 옛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자 하는 목적으로 활동한 세력들이 1000년이 넘은 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1948년 이스라엘을 건국을 했죠. 그래서 그 중심 역할을 했었던 그 사상 사조가 시오니즘, 자이오니즘이었던 것입니다. 늘 영광의 상징으로 높인 자리에 거기에 붙는 이름이 시온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실 것은 우리 믿음과 우리 장래 소망을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서 시온이 앞으로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쓰였나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시온은 하나님의 도성이며 천사들이 함께하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이렇게요. 계시록은 나중에 우리 오늘 말씀 마칠 때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만은, 계시록에는 어린 양 예수께서 시온산에 서시고, 그리고 구원 백성을 모시는 장소로 계시록 14장에 그렇게 사용이 되어 있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그 예루살렘에서 영광이 빛난다 하고 성경 마지막 계시록 21장 22장을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는 시온성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곧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말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예루살렘이 바로 시온입니다. 예, 여러분 여러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그리고 또 이해하시느라 아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할게요. 한마디로 시온이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영광이 빛나고 영원히 신성한 그 하늘의 거처가 바로 시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온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예요. 우리 인생은 순례자, 목적지는 시온성. 복음을 전하면서 아득한 나의 갈 길을 다가면 시온성 언덕 위에서 천사들이 나를 인도하리라 하는 찬양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신 찬송처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이렇게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 인생 시온을 향해서 이 대로를, 영적인 탄탄히 닦인 이 대로를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 읽기 진도에 따라서 지난 주간에는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는 그 부분을 읽으셨습니다.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자 다윗하고 다른 지파, 또 사울의 후손, 이런 사람들이 또 하나의 나라를 세워서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앉히죠. 그 사울의 아들 이름이 이스보셋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이라는 저 북방 요단 건너 도시에다가 거기다 성도를 만들고 다윗의 나라하고 이스보셋의 나라 이렇게 나누었었는데, 이 이스보셋은 2년이 지나지 못해서 암살을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으로 당당히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생각하니 왕궁이 있는 수도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은 유다의 성읍이고 아주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한다면 너무 수도가 유다 성읍 남방으로 치우쳐 있다. 그래서 다윗은 새로운 수도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칠 것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적합한 대상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예루살렘은 그 가나안 땅의 중심에 있어서 참 좋고, 중심에 있으니까 남쪽, 북쪽에 있는 지파들의 편중되지 않는 조건을 갖추고요. 또 해발 700m쯤 되는 높은 곳에 있습니다. 산지입니다. 옛날에 수도를 정하려면 방비를 잘해야 하는 천연적인 이 지대가 좋은 곳을 정해야 되는데, 아주 예루살렘이 천혜의 요지라 그 말입니다. 왜? 높은 산지이며 삼면이 아주 요새처럼 둘러싸여 있어서 적군을 방비하기 참 좋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는 족속이 여부스 족속이었다. 이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이 성만 정복할 수 있다면, 여기를 수도로 삼으면 더군다나 유다의 다른 지파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지 않으니까 중립성을 보장받기도 아주 좋아요. 드디어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싸움이 금방 끝났어요.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이 빨리 끝났어요.
아니 그토록 철통 같은 그런 요새인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을 것인가? 여부스 사람들이 방심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같이 읽었는데 그들은 이 예루살렘이 천혜의 요새임을 자랑하면서 누가 여기를 함부로 정복할 수 있냐? 너희들 올 테면 와봐라. 여기서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희를 다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얕보고 있었습니다. 이 높은 요새를 도저히 너희들 올라올 수 없다. 우리는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도 넉넉히 다 너희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느긋했습니다. 이 천혜의 요새를 어떻게 정복했는가? 중요한 힌트는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은 8절 중에 한 구절에 있습니다.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이 높았으므로 물이 없었어요. 높은 곳이라서 바위성이라서 물을 공급받기 어려워서 이 예루살렘 성 밖에는 기혼샘이라는 큰 물줄기가 있는데 그 기혼샘에서 물을 끌어와야 돼요. 그러려면 수로가 필요했습니다. 물을 길어 올라오는 배수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좁은 배수구를 통해서 다윗의 군대 대장 요압이 특공대를 이끌고 침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읽으실 역대상 11장을 보시면 여기 요압이 큰 전공을 세웠다고 했는데 물 깃는 곳, 이 수로를 통하여 침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심하던 이 여부스는 수로를 통한 공격에 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속담이 되어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은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이제 어리석은 상징이 되어서 여부스 사람의 상징이 되고요. 그래서 너희가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집은 다윗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말들이 이제는 속담으로 그 의미가 바꾸어져서 널리 퍼졌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거기에 이제 이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수도가 되었는데 예루살렘의 언덕에 있었던 산성의 이름이 바로 시온입니다. 애초에 보잘것없는 산성이 있기는 했던 것 같은데 다윗이 점령한 뒤로 크고 튼튼하게 축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으신 사무엘하 5장 9절 이랬지요.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시온성의 다른 이름이 다윗성이 됐어요. 밀로는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성읍, 방어, 벽의 한 지점 그 일부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시온성을 개축해서 강성한 나라의 수도로 만들고 사람들은 이 시온성을 가리켜서 다윗성이라고 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가 시온성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믿음이 투철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는 시온성을 쌓자 여기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그냥 요새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리로 들여오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궤가 어디에 있었나요? 여호와의 궤가 우리 잊어버렸어요. 사무엘상 7장까지 여호와의 궤가 나왔는데 우리도 그만 잊어버렸는데 다윗 왕은 20년 동안 그걸 잊지 않았다.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기럇 여아림이라는 도시에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여호와의 궤가 있었고 거기서 엘리야살 제사장이 그것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 좀 지나고 나면은 잊어버리는데 다윗은 20년 동안 마음에 그렇게 두고 있어요. 이 시온성이 건축이 되자 여호와 하나님을 이리 모시고 와야겠다.
그래서 바알레 유다로 사람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바알레 유다, 유다의 바알레는 기럇 여아림의 다른 이름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옛날은 지명들이 다른 이름을 가진 지명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행정 체계를 갖고 여기는 무슨 지명 해서 행정 이름을 정합니다마는 옛날은 그게 없으니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알레 유다 또는 기럇 여아림 같은 곳인데 그리로 가서 여호와의 궤가 20년 동안 있었던 그것을 시온성으로 모시고 오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 일을 아주 의미를 두고 싶어서 군사 3만 명 그리고 새 수레, 여기 성경에 보면 수많은 현악기와 타악기, 악기 총동원해서 연주자들을 다 참여시켜서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왔습니다.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궤를 실은 수레의 앞뒤에 섰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다루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이 궤를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승리해 주세요 하고 사용하다가 블레셋에 뺏겼잖아요. 후에 벳세메스로 돌아왔는데 주민들이 구경거리 났다고 호기심이 발동해서 너도 나도 와서 들여다보다가 70명이나 죽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이나 이 궤가 있게 되었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엄숙한 마음과 온전한 자세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때 수레를 끌고 가는 소들이 타작 마당에 이르자 갑자기 소가 뛰었다. 그러자 궤가 흔들렸어요. 궤가 떨어질 것 같네 하는 생각이 들자 우사가 무심코 손을 들어서 궤를 꽉 붙잡았더니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참 가슴이 답답하고 당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혹독한 벌을 내리셨을까? 우사는 하나님의 궤가 20년 동안이나 자기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집안 물건 정도로 생각하는 안이한 자세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긴장감을 상실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회나 우리가 목숨을 가지고 생명을 다해서 드려야 할 이 예배를 안이하게 생각합니다. 20년 동안이나 예배드렸고 내 오래 다녔던 교회인데 늘 보고 듣는 말씀인데 손만 펴면은 내 곁에 성경이 있는데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긴장감 늦추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무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우사는 20년 동안이나 있었던 궤 소홀하게 생각해서 그냥 떨어지려고 하면 밀고 그냥 붙들고 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다. 우리에게 조심해야 할 교훈을 줍니다. 다윗은 이 모습을 보면서 놀랐어요. 큰 두려움이 생겨서 그냥 이것을 시온성으로 모셔오면 안 되겠다.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궤를 메어가라고 했습니다. 오벳 에돔은 문지기 출신이고 나중에 수금을 타는 찬양대원이 된 인물입니다. 읽어보시면 그는 이 무서운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에 받아들여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20년 가만히 놔두었던 아비나답은 아들을 잃었고요. 3개월을 잘 보관하고 섬긴 오벳 에돔은 복을 받았습니다. 습관적 신앙보다는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는 신앙을 높이 보신다 하는 교훈을 우리가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석 달 후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린 다음에 왕의 복장을 벗습니다. 그리고 배로 만든 에봇은 아시는 대로 제사장이 입는 조끼 같은 건데요. 그 조끼 옷을 입고 드디어 이 궤를 시온성으로 옮깁니다. 다윗은 옷을 그렇게 입고 왕의 몸으로서 그 궤를 따라가면서 춤을 췄다. 좋아서 춤을 췄다. 사무엘하 6장 1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사무엘하 6장 14절입니다. 다윗은 감성이 풍부하고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감사와 감격과 진심과 겸손의 감정을 춤으로, 댄스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냥 하는 댄스가 아니라 온 힘을 다해, all might, 내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하여 춤을 추더라. 여호와 앞에 이 기쁨을 춤으로 바쳐서 올렸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던 왕비 아내인 미갈이 속으로 업신여겼다고 합니다. 왕의 채신으로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다윗에게 따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쁨 충만해서 춤을 춘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더군다나 동네 사람 다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쁘다고 춤을 춰. 창피해서 그냥 넘길 수 있을까요? 심지어 왕이 채신머리 없게, 체면머리 없게, 그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말하는 왕비에게 다윗은 대답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1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겠다. 이 춤은 하나님 앞에 올린 것이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언제라도 뛰놀 것이다. 다윗의 이 순수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시온성에 올렸는데 다윗은 또 잠이 오지 않아요. 왜요?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어요. 텐트 속에 있어요. 그것이 될 말인가? 그 죄송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실 집을, 성전을 제가 잘 짓고 싶습니다. 우리 김천옥 장로님이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기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깊이 마음에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이 너의 마음을 내가 받지만 이 시온성에 성전을 짓는 것은 네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씨가 내 뒤에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는 겁니다.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백성은 필요한 데다 경제적 어려움도 크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피의 손이기 때문에 너의 자손 때, 그러나 선한 일을 생각하고 기도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복된 약속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이 성전 건축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허락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의 그 구절을 우리 한번 보시죠. 역대하 3장 1절 2절 앞으로 읽으실 성경입니다만은 이렇게 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예, 앞으로 성경 읽으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자기 왕위에 오른 지 4년 만에 시작해서 7년 동안을 지었는데 장소는 이미 아버지 다윗 왕이 정해 놓으신 그곳, 여기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데 모리아 산이 또 기억이 나네요. 모리아 옛날 우리 창세기 읽으실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 했었던 그 산인데, 그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에 있고 시온산 옆에 있어요. 그래서 넓은 의미로 시온성에 포함됩니다. 시온성 속에 시온산, 모리아산이 포함되는 그곳, 거기가 성전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온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름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친히 계시는 집,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그리로 향하여 마음의 대로를 만드는 그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종 다윗을 통해서 시온성을 세우시고 거기를 잘 닦게 하셔서 믿음의 중심이며 상징적인 곳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실 것은, 그것은 어느 이 땅의 지역의 지명으로 영원히 마음속에 남는 것 아닙니다. 시온은 영적인 이름입니다. 현재 예루살렘 시온성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유다 왕국을 침략해서 멸망시킨 바벨론에 의하여 파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70년 후에 제2성전이라고 불리는 스룹바벨이 주도해서 만들었기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으나 작고 초라해요. 70년 전에 그 성전을 기억하는 노인들은 두 번째 성전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그러자 나중 세월이 흐르고 우리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헤로도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을 얻으려고 대대적인 성전 개축 공사를 벌이죠. 그러나 그 개축된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로마 군대에 의하여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 그곳에는 이슬람이 그 땅을 정복했을 때 지은 황금 돔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성인 시온성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존재하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아까 시작했던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영적인 시온성을 가리켜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서 면류관을 받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그곳입니다. 계시록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시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있었던 성전의 장소가 시온성이었고, 이제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시온성이 새 예루살렘으로 불리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결코 밖으로 나가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거룩한 성은 시온성 새 예루살렘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다. 곧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 영적인 몸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교회나 성은 이제 우리가 손으로 지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의 상징이 새 예루살렘, 세상에서의 처음 이름이 바로 시온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삶이 얼마나 은혜로울지, 우리는 지금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집에서 출발하여 영원한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시온성 새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합하고 성도 간에 서로 돕고 사랑하며 이 시온의 대로를 힘차게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의 어려움이 우리를 억누른다고 할지라도 시온의 대로를 걷는 우리는 영원한 힘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힘있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의 상징을 시온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주 사랑하고 섬겼던, 춤을 추며 섬겼던, 힘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순진하게 춤을 췄던 이 다윗을 통하여 시온성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